진화론을 받아들여도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없더라. 찬성 반대 대자보 붙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거기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네, 손을 왔다 갔다 하는 목사 차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처럼 좀 얘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최근에 서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제 채널 통해서 제가 종종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저는 스탠스가 어떤 쪽이냐면은 내가 과학자가 아닌데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다만 어떤 신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수련회 설교를 종종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수련회 섭외가 취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근데 특히 이번에는 좀 크게 두 번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큰 교회에서 저를 불렀다가 갑자기 이틀 전에 아침에 전화 와서 그분도 되게 죄송해 하셨죠. 근데 목사님 저희 장로님들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진화론이 옳다 그러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는 지금 그래도 개척도 준비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제 생계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만약에 저보다 아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저처럼 어떤 용기 있는 말을 했을 때에는 정말 그 친구들은 되게 심각한 일이 겪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거는 얘기하고 목소리를 내야 돼. 그게 맞아. 안 내면 비겁한 거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쩌면 정말로 아직 어리고 기반이 없는 친구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 최소한 그 친구들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식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좀 미리 알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선배 목사님들께서 아마 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보다는 목사님이 아마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직접 경험하기도 하셨고요. 장신대에서 네.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 여러 잘렸고 장신대 그게 이제 몇 년 전 후배들에게서 있었던 일이고요. 또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담임이었을 때 저 있던 전도사님의 남자친구가 또 거기에 직접 연결이 돼서 그 친구도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는 일이 있었죠. 예배 때 이제 우리가 그 장신대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이 드리는 채플 시간이었는데 학생들 몇몇이 무지개 옷을 입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묻혔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경징계로 끝나고 했는데 그게 총회에서 그해 가을 총회에서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경징계로 끝냈던 장신대 총장도 그 일로 총장이 교체가 됐죠. 그리고 그 학생들도 다시 중징계로 다 바뀌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찬성 반대 대자보 붙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후배들의 가상한 어떤 용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찬성을 하는 입장이건 반대하는 입장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라고 하는 그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 신학교는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던졌다. 지금 이제 뭐 목사님 얘기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후배들을 무지하게 지지하는 입장이긴 해요.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그런 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목사님들 비슷하게 어떤 미래나 목회적 진로가 막힌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선 실제로 제가 교회를 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좀 그 지역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한 상태였고요.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면접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생활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부르면서 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위해서 집 제공해 줄게. 그러고 나서 오기 한 일주일 전에 한번 집을 보여주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집이 어디였냐면 교회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건물이 크게 이렇게 있고 주차장이 쫙 있어요.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돈 받는 데 아니에요? 그 주차장 입구에 강아지 집처럼 네. 거기에 침대 놨다. 그 침대 옆에 주방도 있다. 그 방이 하나짜리예요.
60년대 얘기죠. 1960년대. 그거 저 옛날에 허름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니에요? 거기서 여기 너희 집이야라고 여기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 되게 고민이 세다. 되더라고요. 제가 한 해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뭐 안 준다 그랬으면 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도 않았죠. 고민하다가 부임 하루 전에 나도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부임 하루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너 감리교회 네가 자리 잡나 봐라. 내가 너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다 항해전에서도 못 가게 할 거야. 아, 저게 감리교회 진짜 병폐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감리교 안에서도 좀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고 감리교보다 규모가 큰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전화 몇 통 돌리면은 실제로 누군가의 앞길을 막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건너건너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노회에서 한 서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화 통화 한 번으로 그게 다 가능하니까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해야겠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면 어쨌든 대단한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20대 때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용기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이 행동이 실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른들의 역할은 그렇게 용기 냈을 때 아이고 잘한다 하기보다도 잠깐만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앞으로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내가 너를 지지해 줄게. 하지만 이걸 모르고 했다가는 나중에 네가 너무 상처받을 수 있을 거야. 진짜 목회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어. 이 바닥은 그게 가능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 전화 한 통하면 이거 가능해. 이걸 정말 자기의 자존감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분해도 비겁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주장해도 된다. 주장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가 틀린 거를 그냥 묻어두고 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주어진 환경이 있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좀 안정권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거 반대 못해요. 또 역시 똑같이 그걸 묻어두고 갈 거예요. 그때부터 반대해온 사람이 나중에도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차성준 목사님께 되게 감동한 게 뭐냐면 그 후배들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나는 비록 마음대로 막 선을 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 진짜 우리 후배들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뭐 느껴지네요. 저 또한 지방대를 나왔고 저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20대 자기 생각이 또렷했을 때 힘없고 백없는 애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는 친구들은 정말로 그 말 한두 번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론조차 말을 못할 기회가 있겠다. 목사님이 후배들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21세기를 그냥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예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전에 교단 그래서 정말 어떤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전화 한 통 돌리면 목회 길이 막히던 시절이 20세기의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21세기 우리 이제 그 후배들이 자라나서 목회를 할 때에도 그런 사회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단이 유명무실해지고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잖아요. 저희만 해도 지금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도 목회의 길들이 또 다양하게 열려지고 많은 이제 독립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했을 때 이제 그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그냥 개꼰대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말아먹게 되는 아니면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교회 내에서 목회의 길이 막히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희도 이제 저희 타이틀을 선을 넘는 목사들이라고 말했지만 선을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얀 후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선을 넘었던 분이죠.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딱 한 30년이나 지났을까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둘은 일면식도 없는데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도리어 뒤에 백이 있어요. 여러 영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루터를 지켜주고 그리고 또 저서나 편지 같은 것들이 다 출판이 되면서
전혀 다른 시대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되는 토양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정말 너무 구태의연한 이야기고, 우리 김 PD님도 깜짝 놀랄 만큼 아니 아직도 진화론을 그 가짜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나요? 뭐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게 시대 격차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진화론 하면 완전히 이건 정말 사탄의 이야기지만 20대, 30대들에게서 이미 진화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회 내에서 다 어느 정도 다 소화해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 후배들도 용기를 내는 거겠죠. 그들이 아예 무식해서 자기 인생 다 집어던지고 그냥 열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구세대의 뭐랄까 필요 없는 걱정일 수도 있겠다. 좀 더 크게 보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크게 보시라. 그러니까 그냥 요 교단 안에서 그 교단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문제, 교단 안에서 막 서로 막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싸우는 그 상황에서 정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보자. 더 넓게 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만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세계 안에 있어도 생계가 유지가 안 될 때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넓게 보시라. 우리 처음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아예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생활하다가 부목사 가서 부목사로 몇 년 있다가 45쯤에 담임으로 가고 담임으로 있다가 그 교회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점프 한번 하고 하는 그 설계도들을 선배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설계도가 다 깨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못 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10% 미만이에요. 대다수는 그 길을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 지금 하시는 분들 선배들한테서 그래서 더 들을 얘기가 없어요.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만약에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어떤 전도사님이 만약 물어본다면 나도 몰라. 그리고 그 선배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할 거예요 다. 옛날보다 용기를 내도 되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옛날보다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길은 아니다. 예전엔 선배 목사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꽂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림도 없거든요. 본인들도 이제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뭐.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도 이미 뭐 남들과는 다른 궤적의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직까진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용기를 권하기에는 시대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시야만 더 넓혀 본다면은 까짓거 한 달에 300-400 벌 수 있는 자격증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미움받아? 뭐 까짓거 일하면서 생계 마련하지. 뭐 이런 것도 정말 멋있는 선택이고, 또 그렇게 멋있게 교회를 개척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얼마든지 용기 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보시고 신학을 공부하셨고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지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거고요. 또 다양한 어떤 그 개척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또 다음 대안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안녕. 안녕.